나를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멀어져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 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내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가슴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더나 순간순간이구나. 이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구나. 들어가니까 살 날인조, 내가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렇게 후회하면서 보내지는 말자. 이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순간을 잘 누릴 수 있는, 내가 너무 박루의 시인처럼 너무 빨리 서둘러 왔고 내 삶을 지나쳐 왔고 결국은 나는 나를 지나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에는 말씀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우리가 이제 가계를 처음 열 적에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이제 써놓죠.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만 욥기를 공부하고 읽어보면은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대와 달리 욥기 전반의 맥락에서 볼 때 이 구절은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실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 욥이 고통 중에 있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꾸짖으면서 욥을 딱 꾸짖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그냥 욥기를 처음에 읽을 적에는 그런 공부 없이 그냥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삶을 살 적에는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고 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염원을 담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 말이 우리들 속에 이제 많이 귀에 쏙 들어왔다고 할까? 욥기를 모르더라도 이 구절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라는 것이 전반에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에 처하게 되죠. 그 요 앞에 욥의 친구들 3명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욥을 이제 위로하고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위로하는 듯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어떻게 하죠? 욥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욥기는 그 논쟁을, 그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이제 그리고 있죠. 친구들과의 논쟁, 크게 3가지 반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욥기가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첫 번째 국면에 등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욥기를 처음 읽어보면은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어떻게 얘기하죠? 이건 네 잘못이다. 이건 네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상하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가장 사람들이 쉽게 그냥 이해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죠. 착하면 벌을 받고 악하면은 착하면 상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상식이죠.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바로 이 유명한 성경 구절 역시 이 인과응보의 요 맥락에서 이 논리에서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비참한 걸 보니까 이건 결국 네가 잘못했구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렇게 처음엔 행복했는데 나중에 네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네가 잘못했구나. 너의 잘못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잘못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그 가산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역설하면서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억울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을 범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현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친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욥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항변은 사실은 우리의 오늘 현실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교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의 행복한 경우 참 많이 있죠.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들이 뭐 추악한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이런 논리가 그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 뭐 수십 명이 어떤 데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휴전을 언제 안 해서 배팅을 하고 뭘 팔고 원유를 어떻게 해서 엄청난 뭐 몇천억이 아니라 몇조 원의 돈을 막 벌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들을 뭐 비단 지금 현실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검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권력과 부를 갖게 되고 출세를 하게 되고 이 현실 앞에서 욥이 이런 현실 앞에서 항변하는 것이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현실이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그 현실을 대비해 보면은 그것이 또한 욥의 항변이 우리의 항변이기도 되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욥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겪는 여러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욥기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욥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항변을 통해서 그 인과응보의 논리에 거기에 매인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 어쩌면은 우리 모두 빠져있는 그 허위의식이라는 걸 강하게 질타를 하죠. 욥은 친구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상식,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렇게 들추어납니다. 나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부조리한 현실,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세상이 굴러간다.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이 승인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강하게 역설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서부터 누구나 다 어른들이 믿고 왔던 얘기, 소위 부자와 재상은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믿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허위라고 욥은 강변을 합니다. 왜냐? 그 이면에는 욥은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운명 탓이거나 내가 잘못해서 그들 자신의 잘못과 무능력 이것이 탓이라고 보는 세계관 여기에 욥은 정면으로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강요받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 탓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신에 대한 믿음을 욥은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하냐?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끝까지 만나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욥기를 읽어보면은 본문 말씀은 그 격렬한 논쟁의 서막 막바지에 등장한 욥의 탄식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꿰뚫고 있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을 다그치던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다고 항변하던 욥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항변하며 그런데 이제 요 구절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끝끝내 만나야 되겠다는데 만나기 전에 욥의 탄식이죠. 그 한 대목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앞부분에서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대답 좀 막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던 욥은 이제 이 대목에서 일종의 체념에 가까운 탄식을 합니다.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깊은 성찰을 통해 답을 찾는다고나 할까. 그런 말씀이죠.
욥이 목소리를 높여 다그쳐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인간 삶의 실상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인간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죠. 근본적인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욥은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통찰하죠. 그래, 인간이 사는 날이 참 짧다. 그런데 그 사는 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이 덧없다. 그 사는 날은 도대체 붙잡을 수 없이 휙 지나간다. 그 인생이 살아갈 달수와 날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존재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스스로 까닭없이 당하고 있는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탄식을 하죠.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통찰이죠.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대개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답이 좀 사실은 다 뻔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니면은 이 고통을 운명으로 알고 달고밖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마치 뭐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불가지 청민회는 1억 명들, 몇 억 명들 그렇죠.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러니 그 힌두교라는 이 카스트가 인정되는 것처럼 그런 결론, 그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탄식은 그 상식적인 결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욥기의 진가는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뻔한 인생을 두고 장기판 갖고 놀듯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쪼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어차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마치 품꾼들이 일을 시키는 주인이 눈을 떼었을 적에 주인이 잠깐 안 보이죠? 그때 한숨 돌리며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숨 돌리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느냐고 욥은 그 장탄식을 이렇게 반전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자 하는 잔꾀와도 같은 것일까? 이 반전하는 욥기가 제기하는 아주 중대한 이의 제기가 담겨 있죠.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절대 순종의 근거가 되죠. 그렇죠. 다른 도리가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반면에 욥에게는 이게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돼.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좀 떼서 주인이 안 보일 적에 숨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좀 내버려도 그렇게 좀 살게 놔서달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절대적 그런 진리죠. 이런 진리 앞에서 개별적 진실이 유한하다는 것, 온 우주의 생명 가운데서 개별적 생명이 미미하다는 것, 이거 진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통속적이고 상식적인 신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의 이런 미미함이 강조되죠. 그저 하찮다는 인간이 그런 의미만 강조될 수 있죠. 그러나 욥은 조금 더 나아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정반대 이야기죠.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인생은 그 자체로 자기의 삶을 마음껏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걸 욥은 강조를 합니다. 양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한 개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한 생명은 그 자체가 우주적 생명을 구성하고 있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의미.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쥐새끼 내몰듯 몰아쳐 다그치는 옹졸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욥은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는 예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피어났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 광변은 꽉 막힌 인과응보의 논리, 꽉 막힌 업적의 논리에 의해서 인생이 묶여 있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제가 승인하는 신간과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욥은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많은 인간이 숙명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유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 이걸 암시하죠. 욥은 지금 그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질서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욥은 알지 모르죠. 어차피 유한한 인간이 그것을 모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죠. 지금 사람들이 신의 뜻으로 믿고 있는 질서, 그것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걸 욥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이 유일한 삶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 욥은 지금 이것을 항변하고 있죠. 바로 이 점에서 본문 말씀에서 욥의 마지막 하소연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여지를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욥기의 욥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끝끝내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욥의 항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현재 주어진 운명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욥과 같은 물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근본적 물음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답으로 자족하고 있다면은 이미 굳어진 어떤 세계관과 질서 안에 묶여 있을 뿐이라는 것. 이걸 지금 욥기는 끊임없이 욥은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환이라는 저술을 남긴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 체계를 이 체제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사회를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부조리한 체계를 악마의 맷돌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칼 폴라니가 이 부조리를 대항하는 데서 성서가 일깨워주는 두 가지 성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 신약 성서에서 하나. 구약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일깨워주는 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된 진실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그것이 상통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 구약 성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유한하다는 것이 어째서 중요할까? 인생의 유한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때는 저도 허무주의로 생각을 깊이 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것이 허무주의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생동감 넘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분투하죠. 그렇죠. 유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 막말면서 별진화를 다 했어도 또 살다면 사람을 죽이고도 또 살아나니까 그럼 도덕을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죽지 않는다면. 근데 유한해.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소중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 소중하게 살 수 있을까?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이 깊은 통찰, 그리고 여기에 씨름하고, 그리고 씨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을 해서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유한하기 때문에 하잘 것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꼭 이건 해야 되겠다 목록을 만들고, 왜냐? 매 순간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걸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일깨워주는 진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이어줌으로써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성서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희들, 우리가 유한해. 근데 그 유한한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과 이어져.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끔 만들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매 순간의 삶을 의미로 충만한 삶으로 누리고자 하는 강렬한 희망. 이것이 신앙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서의 위대한 이야기, 성서가 다 이야기죠. 위대한 이야기. 이것은 구원의 파노라마가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결국 그 깨달음이 마치 한 영혼이 온 우주를 품은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본문 말씀이 일깨워주는 진실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욥이 오늘도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념하면서도 그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주인이 잠깐 눈을 뜬 사이에 틈뿐이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삶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함을 욥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초록의 이 생글생글 돋아나는 이 삶에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는 날과 달이 정해져 있고 그 한계를 아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 소중한 우리의 삶 자유롭게 후회하지 않게 오늘 주어진 삶에 충만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금 깨우쳐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